작년 성탄절에 교회학교 발표회를 했을 때 냈던 그 성경 퀴즈 문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천국에 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답이 무엇인지 생각나십니까? 정답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넌센스 퀴즈이긴 하지만은 사실 씁쓸한 답변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장소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복음서 가운데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천국은 하늘나라, 또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은 다만 마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함부로 쓰기를 주저하는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주권, 영토, 국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되는데 천국은 영토의 관점보다 이 주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되어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생각하기보다 이미 임해 있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온전하게 임하지는 않았지만은 천국이 이미 임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지 못하고 죽은 후에나 천국에 가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셨다고 하면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이미 얻은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 그것도 죽은 후에나 누리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천국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식어를 떼어내면은 천국은 집 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집 주인과 같다는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 따져보면은 천국은 집 주인의 마음과 같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소유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이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부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9월에 이 포도를 수확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때가 되다 보면은 많은 일손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10월에 우기가 돼서 비가 오게 되면은 농사를 망치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수확들을 다 끝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들은 필요한 일꾼들을 적절한 기간에 빨리 잘 구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들은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인력 시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인력 시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인력 시장에는 추운 겨울에도 새벽 서너 시만 돼도 일꾼들이 일을 찾기 위해서 장작불을 떼면서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승합차가 와서 목수 3명 그렇게 찾으면은 그 가운데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루 일당을 계약하고 차를 타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인력을 데리고 갈 때 건강한 사람들은 빨리 뽑혀가지만은 특히 막노동 같은 경우는 몸이 허약해 보인다거나 또 나이가 많아 보인다든지 하면은 잘 데려가질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일찍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일을 얻지 못하고 발걸음을 되돌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루를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그날 일하지 못하면 생계가 막막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2절 말씀에서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은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부터가 중요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데리고 간 그 일꾼들이 부족했는지 다시 아침 9시에 다시 인력시장에 나와봅니다. 인력시장에서는 아침 9시라면 이미 늦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에도 아직 일할 곳을 찾지 못해서 놀고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래도 또 일손이 부족했는지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에 다시 나갑니다. 아직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또다시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갑니다. 이제 오후 3시가 됐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있는 일꾼들은 이제 한창 땀 흘려가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일을 시켜줄 사람도 없겠지만은 운 좋게도 일꾼들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사람들도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은 이제 하루의 모든 일과들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 시간에는 일꾼을 구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또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까지도 일이 없어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섰는 그 사람들에게 주인은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 포도원 주인은 다른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들과는 다른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포도원 주인들의 관심은 건장한 품꾼들을 싼 값에 사서 많은 일을 시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의 관심은 도리어 장터에서 일감을 찾지 못해서 놀고 섰는 품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품꾼들은 기술도 없고 배우지도 못해서 제대로 된 직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벌어서 그 번 것으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들은 품꾼들의 그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포도원만 생각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런 품꾼들에게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 주인의 관심은 많은 수익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천국이 곧 주인의 마음이라고 했었죠. 천국은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으로 들어오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또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오려고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관심이 있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자, 남겨진 자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품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뽑혀갔던 일꾼들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고서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은 일했을 것입니다. 오전 9시와 정오에 뽑혀간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는 그 시간에 불러주는 데도 없는데 일을 시켜준 이 포도원 주인에게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뽑혀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오후 3시부터 일하게 된 품꾼도 하루를 공치지 않고 그래도 남들보다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고마웠을 것입니다. 남들처럼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일한 대가로 포도송이라도 좀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일하는 그 포도원이 그들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일하는 포도원에서 천국을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또 힘든 수고로움이 있었지만은 이후에 받게 될 그 수고의 대가를 생각하면서 그 품삯을 가지고 이제 가족 식구들에게 돌아가서 한 끼 식사를 나누게 될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천국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물고 일을 마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기다리던 품삯을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이 품삯을 주게 하는데 순서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먼저 와서 일한 사람부터 주지 않고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5시에 온 사람부터 삭을 받습니다. 나중에 늦게 온 품꾼들에 대해서는 주인이 얼마를 주겠다 그렇게 미리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품삯을 별로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뜻밖에도 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했겠습니까? 이 품꾼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그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시에 온 사람들도 품삯을 받게 됩니다. 5시에 온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먼저 그보다 2시간 더 일찍 온 품꾼들은 또 자신들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면은 3시간 일한 나는 과연 얼마나 더 받게 될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자신들이 일한 시간과 또 품삯이 맞지가 않습니다.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했고 이른 아침부터 온 품꾼은 하루 종일 내릴 쬐는 햇볕과 사투를 벌이면서 일했습니다. 자신들의 수고가 커 보이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의롭지 못하게 자신들을 대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만약에 일한 순서대로 품삯을 받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인력 시장으로 나가서 품꾼들과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약속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약속한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먼저 품삯을 주면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 불공평한 처우로 여겨졌습니다. 먼저 온 자들은 그때부터 지옥을 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천국을 살고 있던 그들이었지만은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졸지에 지옥을 살게 된 그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12절 말씀과 같이 따집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것과
종일 수고하면서 더위를 견딘 것은 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먼저 온 사람들의 입장과는 다르게 주인은 그의 말대로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리고 주인이 얼마를 주든지 그것은 주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곧 주권은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이 그 주권대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에게는 그 순서에 맞게 보상이 돼야 하고, 보상도 그에 맞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경제적이거나 또 수학적인 기준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너무 불공평해 보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포도원 주인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조에서 부당하다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거나 또 어쩌면은 고소를 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부른 일꾼들에게 다 똑같이 10만 원씩의 그런 일당을 준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아침부터 와서 일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1시간만 일해도 하루 품삯을 주는데 뭐하러 아침부터 일하냐? 그렇게 하면서 오후 5시에 다 줄을 설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나 경제 원칙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경제 논리나 합리적이고 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관점을 깨고 봐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공로에 따라서 서열을 매기게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결코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품꾼들이 은혜의 법의 지배를 받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천국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인은 먼저 와서 일해서 더 받을 줄로 생각했던 품꾼들에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곧 내가 받은 것을 왜 은혜라고 여기지 못하느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면 너는 하루 종일 장터에서 놀고 있었을 텐데 내가 불러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일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품삯도 받은 것이 아니냐. 내 것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이다. 이것은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품꾼들이 받았던 그 한 데나리온은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주인은 일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돈을 주기 위해서 일을 시켰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일한 대가를 따라서 돈을 주었다면 먼저 온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돈을 더 주는 것이 옳습니다.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면은 이런 시간에 품꾼들을 다 데리고 왔어야 옳았습니다. 그래야 아침부터 종일토록 일을 시키고 또 많은 일들을 또 처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 위함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전 9시가 되도록 12시와 3시, 5시가 되도록 일자리도 얻지 못하고 놀고 섰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하루 종일 일한 것과 같은 품삯을 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일한 양에 따라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작은 일을 하는 분도 있고 또 많은 일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적은 일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다 다릅니다. 오랫동안 일하신 분도 있고 또 짧은 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한다고 큰 복을 받고 작은 일을 한다고 작은 품삯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는 은혜에 있기 때문에 일한 양에 관계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먼저 온 품꾼들이 자신들이 일한 양, 그 공로에 집중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에 집중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귀한 은혜임을 그들이 진정으로 그들이 깨달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은 행복한 가장이 되어서 그 품삯을 가지고 자신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은혜임을 깨달았다면 그들이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해서 자신들의 그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생명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받을 자격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그 일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품꾼들처럼 능력이 있어서 일찍부터 쓰임 받지도 못하고 누가 은혜로 써주지 않으면 오갈 데 없는 그런 무능력한 품꾼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능력하고 또 쓸모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은혜 주시기 위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별로 한 것도 없는 우리들 가운데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 모습은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이라고 여긴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늦게라도 불러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포도원 주인에게 많은 일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또 늦게 부름받은 만큼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애쓰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천국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더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허물이 더할수록 더 많은 것을 내어주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 온 사람과
처음 온 사람이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순서나 공로가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한 자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또한 이 땅 가운데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